최근 뉴스에서 물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가뭄으로 인해서 이 수억 명의 많은 사람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강릉에도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안심이 되는 반가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리게 된 비로 인해서 저수율 40%를 보였다 그럽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다 말라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영혼의 물 이야기,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이 뜨는데 여러분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헛된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웅덩이를 파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 기독교 고전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공허하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지만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계약이 바로 시내산 계약, 시내산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바로 시내산 계약인데, 여러분 이것을 또한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 한 부부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 시절을 아주 달콤한 신혼생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그 광야에서 아주 달콤한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씨를 뿌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온데간데 없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과 암흑기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이 대변하는 말들이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에 왕이, 그들 속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사사기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없이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장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우러나오시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문구 하나 나옵니다. 성물 곧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열매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첫 열매는 처음 거두게 된 열매죠. 수확물인데 여러분 이 의미는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백성도 하나님의 열매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신의 그 신부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신랑으로서의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어떻게 하고요?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를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랑을 배신한 겁니다. 신랑을 배신하고 누구를 따라갔다 그럽니까? 헛된 것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그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을 바꾼 거죠. 그 바꾼 신랑이 누구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괜찮습니다. 믿음 있는 분, 없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갓 나오신 분들 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주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 핵심 가치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6절 말씀은 참 더 아픈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입도 번긋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한번 빠지면 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많이 위협을 하고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해서 길을 잃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이 죽음의 땅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퍼만이라는 분이 그의 책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숨겨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허무한 우상,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으면서 헛된 만족을 구했다는 거죠. 여기서 허무하다 하는 이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헤벨이라는 이 말은 입김 또는 수증기를 뜻합니다. 입김, 수증기는 어떻습니까? 후 하고 수증기가 막 물이 펄펄 끓고 나면 연기 같은 게 확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훅 사라지죠.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이 쏟아져 나오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 뿐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생수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더 비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고 그 기업을 역겹게 했다 그럽니다. 그 땅에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될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 숭배로 속된 의식과 부정한 재물로 채우했다는 겁니다. 개가 토할 정도로 그 땅을 역겹게 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틀린 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틀린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당시에 각계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의 권력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묻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관리들은 반역을 하고 탄압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핵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남유다 왕국의 그 말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바알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바알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했을까요? 그건 안전과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은 외세 침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잦은 쿠데타로 정치적인 혼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 왕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시돈의 국가 종교인 바알 종교를 국교화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므로 외세 침입을 막고 시돈의 그 무역망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번영을 이룩했지만 이 왕조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예후에 의해서 몰락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안정과 번영을 이룩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왕국의 므낫세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강대국과 우상을 섬긴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 아수르 제국의 철저한 속국이 되어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그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도 숭배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므낫세를 남왕국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안정과 번영의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해야 됐고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그 우상 숭배를 가져왔지만 결국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이 초창기에는 산간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웅덩이를 파서 이 회 반죽을 해서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만드는 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간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웅덩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위를 판 웅덩이도 있고 또 흙과 돌로 만든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가정용도 있고 공동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언덕 위에는 무려 37개의 대형 웅덩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의 그 단점은 오래되면 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웅덩이의 물은 끓여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신선도에 있어서 생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점이 있는데 오래된 웅덩이는 회 반죽이 깨지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아무 쓸모없는 웅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해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꼴이 되어서 결국에는 남왕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안정과 번영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된다는 말일까요?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해서 얻은 이 안정과 번영은 백성 모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력 집단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라들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를 보시죠. 지금 네팔에 이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막 이 정부를 향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권력, 그 집단에 대한 이 항거인 거죠. 이런 나라들이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우리가 일찍이 다 봤지 않습니까? 왕조에 대한 이 항거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개 권력 집단은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카르텔 많이 들어보시죠. 카르텔. 이 카르텔, 권력 집단의 이 집단 야합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실질적으로 멸망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하려고 했던 대상들인데,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이들이 다시 기득권 행사를 하면서 성산이 없는 바벨론과의 그 전쟁을 부추기고 결국 남왕국 유다의 패망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얻는 이 안정과 번영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정과 번영 속에 하나님의 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웅덩이는 터져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도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하늘과 땅까지 놀랄 정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우리가 좀 곱씹으면서 읽는 그런 격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부터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띔 나옵니다. 기띔이나 게달 나오는데, 기띔은 서쪽의 지중해 섬들, 그러니까 키프로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게달은 동쪽 아라비아 광야의 베두인족 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에게 신을 바꾸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비록 참신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쫓았다는 거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을 무익한 것과 바꾼 어리석고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참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꾼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죄에 대해서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심히 슬퍼할지어다,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배신에 경악을 하고 슬퍼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죄를 2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2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죄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헛된 만족을 찾아 헤매던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준엄한 외침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부르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유행과 물질적인 풍요, 쾌락을 쫓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며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의 목마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에도 바로 13절 말씀을 게재를 해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큰 잘못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회복된 삶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메마른 영혼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살아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욕심과 헛된 노력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